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좋은 포도주로 잔치를 잘 이제 마쳤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물이 포도주 되어서 잔치를 잘 치를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시간에 먼저 혼인집에 예수님이 초대가 되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가 봉착되었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을 때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들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들아 포도주가 지금 모자란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지켜봤잖아요. 30세까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께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 신성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본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평안이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 희락해 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이러시려면 기도해야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 세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간구를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고넬료는 하루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베드로도 3번씩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녀를 도와주세요. 손자를 도와주세요. 남편을 도와주세요. 아내를 도와주세요. 자녀를 도와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결혼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문제라는 것은 갖가지 문제 종류가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병 종류도 많듯이 이 식물 그 곡식 종류도 많듯이 사람에게
당하는 문제, 온갖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리아가 믿어버렸습니다. 믿었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모자라다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포도주 모자른 것하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이 병 고치고 주인 떠나가고 막 뭐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죄사함,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지 그 육신적인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병도 고쳐주세요, 무슨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다? 내 영혼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복음 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의 작전은 교회에 다녀도 주여 찾아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마귀 시험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 주여 찾는 사람 중에 다 주여 찾는다고 천국 간다고 했어요.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 듣고 행함으로 잘 실천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그러면 천국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데 열심히 율법 지켜서 행해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원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아 믿으라. 그러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나와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간수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죄가 있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걸 못 믿게 해요. 주여 주여 찾아도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준 것을 못 믿게 하는 게 마귀 작동.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못 믿으면 교회 다녀도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 시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마귀 시험에 빠지면.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4장 12절에. 죄가 사해져야 돼. 죄가. 우리 죄가 사해지려면 내가 열심히 행해서 사해지는 거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해지는 거예요. 믿으면 사해지는 거예요. 믿으면. 할렐루야. 이 마귀는 그렇게 못 믿게 해요. 너가 이렇게 말로도 실수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데 뭔 네 죄가 용서해줬다고 그러냐?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길가밭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신 그 죄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깨끗이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까?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마귀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해 줬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확실한 믿음이 지금 안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하고 내가 와서 해야 할 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구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보너스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영원 구원을 시켜주는데 보너스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 기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적 나으리라. 이건 보너스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제물로 죽어주시러 오신 것이 목적이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오신 것은 막 물로 포도주 만들고 뭐요 오병이 기적 행하고 무리를 거르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지옥 갈 영혼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가 대신 사람의 죄값으로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집으로 들어온
강아지 주인이 잘 보살피잖아요. 응? 내가 산 자동차 그냥 먼지 묻게 그냥 부서지게 내버려 둡니까? 잘 간수합니까? 깨끗이 하고 잘 간수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요. 지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진실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천사를 통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진실로 예수님이 양이 된 사람이 있고 아직 염소로 종교생활을 하는 두 종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교회 다니다가 10년 20년 다니다가 이단으로 간 사람은 진실로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라 예수님 버리고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진실로 믿는 사람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그 말씀만 믿는 거예요. 복음만 듣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율법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사람의 능력을 따라가느냐 두 종류가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뭐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죠. 죄도 없애주시러 오셨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이 빼앗을 수 없다 이 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엄청난 산보다 바다 엄청난 힘 있는 사람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도 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거기 1절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진실로 믿고 하나님 자녀는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포도주가 모자란 것하고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땅이 아직 돼지보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혼 구원에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 이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영혼 구원,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인의 순종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인들의 순종.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포도주 모자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2장 7절 8절 한번 읽어. 요한복음 2장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이 말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손발을 씻어야 되니까 먼지 묻었으니까 샌들 같은 거 신었습니다. 손발 씻고 잔치집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돌 항아리였는데 한 항아리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쓰레기 봉지 100리터짜리 봤어요? 그 정도 항아리 물이 들어가요. 그걸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하니까 조금 채우다 말았어요. 막 넘실넘실 가득 채웠어요. 아구까지. 항아리 몇 개? 6개.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그걸 떠다가 잔치를 총 관리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었더니 뭘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연회장의 맛을 보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취해버리면 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이렇게 늦게까지 좋은 포도주를 참 양심적이고 좋은 주인들이다 막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하니까 변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읽기도 하고 들어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말씀에 순종했을 때. 와야 방주를 지으라. 80년, 90년 오랫동안 방주 지었죠. 그래서 거기서 살인했잖아요. 방주 속에 들어가. 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도 잘 드리고 순종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그대로 되니까 말씀 그대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궁창이 있으라. 하늘이 생기고 이 땅이 물이 덮여 있는데 물과 이 땅으로 묻지 드러나라. 다 막 그래 순종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식물 과일이 막 나와라 하니까 막 그 열매가 나무가 생기고 막. 저 하늘에는 해달별 생겨라 하니까 막 생기고 물속에는 뭐예요? 물고기가 생겨라 하니까 막 각종 물고기. 이 숲에는 새들이 새 종류도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흙으로 이제 사람이 되라니까 아담이 되게 만들어지고 갈비뼈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버리고 그냥 다 이게 말씀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오니까 내 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나에게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양제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거죠. 힘없는 사람 쌀밥 이렇게 탄수화물 밥 먹으면 힘이 생기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든지 눈으로 읽는다든지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말씀은 구원을 시켜버리고 치료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눠주라 하니까 남자만 5,000명 먹고 12광줄에 다 먹고 이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도 엄청나게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어려움 중에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이 뭐 말씀을 들려줘가지고 아멘? 말씀을 보내어 믿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가지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 말씀이 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주야로 묵상하시고 말씀을 지키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사단을 쫓아내고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인데 밤에는 불기둥이 인되듯이 구름이 나중에 식으면 물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인도하시냐,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 말씀으로 가르쳐가지고. 할렐루야. 밤에 뜨거운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듯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할렐루야, 믿음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은 기도를 해,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변화가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듯이.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말씀 따라가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형통의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 삶에 다 모범을 보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 복종의 삶을 살으셨다. 너희들도 좀 하나님 안에 복종해야 될 거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낮춰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모습으로 강도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순종을 그만큼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높고 존귀한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최고 높은 이름이에요. 아멘. 만왕의 왕, 대제사,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타이틀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누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구원자다, 가짜들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진짜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이름을 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땅에 있는 자들 믿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땅 아래 지옥에 가서사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때 굴복하는데 그때는 뭐 지옥에서 이제 고통받아야 하는, 그때는 알아보지.
하나님이 천지창조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구원자였다. 그때서 깨닫는데 그때는 구원의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지구상에 있을 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오늘 죽기 전에 깨달아서 예수님이 뛰어난 이름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믿고 이렇게 죽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데 지옥에 가서 깨달으면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튼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서 주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니까 그만큼 높여주셨다 이 말. 오늘날도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해도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목회도 잘하고 이제 목사님으로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 사람 과정을 보면은 훈련 과정에서 전도사 때 막 이런 때 평신도 때 막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막, 낮아지면서 막 이런 연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목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어떻게 하죠? 젊은 자들아 힘이 왕성한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쉽게 말하면 군대로 가면 고참들에게 직장에서 힘이 없다고 해도 경력이 높은 상사들에게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겸손을 허리를 동이고 잘 섬기라 이 말을 순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자녀들은 부모님이 잘났던 분 같은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할렐루야. 국민들은 대통령이 잘 되도록 이렇게 잘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물이 포도주 드는 그 기적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예배도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면 받을 줄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드리라 했기 때문에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으니 성경을 알아야 뭐 믿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도 베풀고 남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인도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을 구약도 읽으시고 신약도 읽으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고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잘 지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